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이제 신통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좀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안 좋은 이미지나 이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과 통했다는 건데, 뭐 신이란 건 좀 묘한 거, 영묘한 거, 좀 기이한 거, 뭐 그런 거가 좀 통했다 해서 한자 말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부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신통에 대해서 이 충분하게 적절한 자리매김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신통을 조금 풀어서 보면 신통이란 건 우리 사람이 올바른 노력을 엄청나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탁월한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통으로 말하는 것들을 잘 보면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능력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뭐 동시에 이제 둘 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자 지혜가 신통이고, 신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행도 많이 하고 지혜가 깊어져야 얻을 수 있고, 그건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거나 폄하를 하거나 그래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는 보면 신통의 원리를 말한 경은 제가 알기로는 이 철환경 여기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상주타 니까에 있는 경인데 이 경에서 그 아난다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서 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신통의 원리는 또 다른 데서도 이 주석서나 이런 데서 또 원리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아난다와 부처님의 대화로서 이 신통의 원리가 나온 것은 뭐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난다가 이제 세존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신통에 의해서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실제의 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몸에서 또 몸을 이래 만들어내는데 부처님은 계시고 마음에서 만든 몸으로 범천의 세상에 가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여, 나는 신통에 의해서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범천의 세상에 간 것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된, 지수화풍으로 된 이 몸으로, 그러니까 실제의 몸이죠. 이 몸으로 신통에 의해서 범천의 세상에 가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범천의 세상에 가서 범천하고 만난 거죠.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난다여, 나는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된 이 몸으로 신통에 의해서 범천의 세상에 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신통에 의해서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범천의 세상에 가실 수도 있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된 이 몸으로 신통에 의해서 범천의 세상에 가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대단히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열애는 경이롭기도 하고 경이로운 법을 구족하기도 하였다. 열애는 놀랍기도 하고 놀라운 법을 구족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신통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아난다여, 열애가 이 몸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이 마음에 싹 이래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을 또 몸에 스며들게, 몸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어찌 보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며들게 해서 몸은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또 마음은 몸에 스며들게 해서 몸에 대한 행복한 인식과 몸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과 또는 가벼움, 몸이 가볍다는 그런 인식에 들어갈 때 이 몸에 대해서 행복하면서 가볍다는 그 인식에 머무를 때 열애의 몸은 더욱더 가벼워지고 더욱더 부드러워서 더욱더 다루기에 적합하고 더욱더 빛이 난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아난다의 예를 들면 이 쇠 구슬이 낮에 아주 태양에 막 이래 열을 받으면
더욱더 가벼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다루기에 적합하고 더욱더 빛이 나는 것과 같아.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목화나 K폭의 실을 싸고 있는 솜털이 그 목화를 싸고 있는 이 솜털이 가벼워서 바람이 싹 불면 아무 어려움 없이 땅에서 허공으로 날아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가 이 몸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또 마음을 몸에 스며들게 해서 몸에 대한 행복의 인식과 가벼움의 인식에 들어가서 내 몸은 참 가볍다 하고 실제로 가볍게 느끼는 거죠. 그때 열애의 몸은 아무 어려움 없이 땅에서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그런 상태가 되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툰다. 이게 이제 신족통입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이제 어떤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마치 허공에서처럼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한다는 겁니다. 또 물속에서 땅으로 물속에서처럼 땅에서도 물에서 우리가 올라올 수 있듯이 땅에서도 쑥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땅 위에서 걷는 것처럼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고 또 날개 달린 새처럼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가고 또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가다를 손으로 쓰다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통에 대해서는 니까야에 여러 군데 이래 나오지만은 이 사문가경을 보면은 디가니까의 두 번째 경이죠. 사문가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사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이제 청정하고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문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사선정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마음을 이래 기울입니다. 향하고 기울인데 어떻게 하면 암과 봄으로 이래 마음을 향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또 마음으로 만든 몸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마음으로 만든 몸을 얻을 수 있고 신통변화, 신성한 귀의 요소, 마음을 아는 지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중생들의 죽음과 태어남을 아는 지혜, 이게 천안통이죠.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되면 그런 상태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통은 우리가 크게 8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6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3가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8가지로 말하는 경우는 첫 번째가 암과 봄으로 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위파사나의 지혜입니다. 이 위파사나의 지혜는 이 몸이란 것은 이제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이래 집적된 거고 그것은 이제 파괴되고 사라진다 하는 그리고 이제 또 이 우리 마음이란 것은 식이란 것은 그런 몸에 의지하고 묶여져 있다. 그게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음으로 만든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는 뭐냐면은 이 몸에서 또 몸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몸은 남이 볼 수도 있고 감각기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만들어서 이 쫄라빤따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쫄라빤따가 저기도 쫄라빤따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든 몸은 경전에 쫄라빤따가 얘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신족통, 천이통 저 멀리 있는 걸 들을 수 있고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16가지로 압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는 마음, 없으면 없는 마음 해서 쭉 이래 16가지로 아는 지혜. 그 다음 이제 숙명통은 전생을 이래 쭉 보는 지혜. 천안통은 업에 따라 태어나는 걸 보는 지혜 또는 멀리 있는 걸 이제 보는 지혜. 그 다음 누진통은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지혜. 그래서 이 신통은 8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통이라는 말도 탁월한 지혜, 탁월한 암, 이렇게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 신통보다는 그냥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탁월한 지혜나 능력, 이렇게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8가지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육신통이라서 위파사나 지혜하고 마음으로 만든 몸,
그걸 빼고 나머지 6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산명이라 해서 어젯밤에 내가 산명을 깨쳤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그 숭명동, 천안동, 누진동 6가지 중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청정도론에 보면은 이 숭명통을 외도들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6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숭명통을 얻을 수 있는데 외도들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뭐 수행을 열심히 해도 그런 그 숭명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제자들, 부처님의 이제 평범한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난 80명의 제자들, 또 상수 제자 2명의 상수 제자들, 벽지불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부처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숭명통을 얻는데 이 이제 정도가 좀 다릅니다. 과거 생을 기억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외도들은 한 40급 정도 그 기억을 했다고, 부처님은 뭐 끝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억하는 방식이 오온을 따라서 쭉 기억하는 게 있고, 죽음의 순간에서 재생 연결로 해서 기억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이제 기억하는 방식에서 이 그 외도들이나 평범한 제자, 뛰어난 제자, 상수 제자, 벽지불, 부처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보면 이 신통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먼저 이래 보면 비구가 신통을 보인 경우를 좀 보면은 그 상류타 니까야 마하카의 기적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은 찌따 장로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장로입니다. 불안자라고 이제 우리가 경전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찌따 장로가 이제 장로 비구들을 이래 초청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제 공양을 올린 뒤에 장로 비구들 이제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 비구들이 그렇게 더운 데다가 음식까지 먹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래 걸어가는데 몸이 녹아내리듯이 이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무리 중에 가장 이제 그 신참인 마하카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마하카 존자가 이제 그렇게 막 너무 더위에 이래 이제 장로 비구들이 가니까 그 비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인 존자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 존자시여,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들이오고 이제 태양을 막기 위해서 들이오고 이따금 비가 내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걸 좀 만들면 됩니까? 이런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하니까 도반 마하카여, 그렇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들이오고 이따금 비가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들이 하는 말은 그냥 쓸데없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걸 말하면 서로 알아듣는 거죠. 이제 신통을 해도 되나 하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마하카 존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개처럼 들이오고 이따금 비가 내리는 신통을 놔두었습니다. 그때 찌따 장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이 이 비구 성가 가운데서 가장 신참인 비구의 신통의 행위구나. 그래서 이게 제일 어찌 보면 수준이 낮은 사람의 그거니까 그 위는 뭐 더 엄청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카 존자는 그분들 모시고 이제 절에 도착하면서 그 마하카 존자가 이제 이 절에 도착해서 가장 연장인 존자에게 이래 말했습니다. 장로 존자시여,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신통이 이제 계속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도반 마하카여,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되었습니다. 도반 마하카여, 그 정도 제공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이제 한 거죠. 마무리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찌따 장자가 이제 마하카 존자에게 그 신통을 부린 그런 마하카 존자에게 존자시여, 마하카 스님께서는 제게 인간을 능가하는 신통 변화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은 자기가 또 특별히 한번 더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장자여, 그렇다면 그대는 그대의 윗옷을, 그러니까 위에 옷 있죠. 윗옷을 마루 위에다가 놓고, 그 옷을 딱 마루 위에 놓고 그 위에다가 풀더미를 좀 올려놔라는 겁니다. 풀더미를. 그러니까 옷 위에
풀을 좀 덮어놔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난 뒤에 마아까 존자는 방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놓을 수 없게끔 문에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딱 들어가서 신통을 이제 보인 겁니다. 그때 이 불이 그 존자의 방에 열쇠구멍하고 빗장 안으로부터 나와서 이 풀더미는 태웠지만 옷은 안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옷 위에 있는 그것만 딱 태우고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찌따 장자가 윗옷을 이제 털고 난 뒤에 놀랬겠죠. 털이 곤두선 채로 이제 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아까 존자가 성방으로부터 나와서 찌따 장자에게 장자여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디 마찌 까산다의 이 멋진 망고 원림에서 기쁘게 머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모시고 간 데가 이제 그런 망고가 있는 그런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머무십시오. 저는 스님께 의복과 탁발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으로 성심을 다해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런 신심을 낸 거죠. 감사합니다, 장자여.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마아까 존자는 거처를 잘 정돈하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는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가를 바라고 그래 신통을 보인 건 아니고 찌따 장자 같이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신통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신통을 쓰는 게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을 쓴 걸 보면 이 강의 전에 제가 한 강의에 보면 우둠바리카 사자우경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이제 오면 질문으로 꼼짝 못하게 하겠다 한 외도들에게 이제 그 가르침을 주고 난 뒤에 날아서 이래 가는 거기에 이제 신통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띠까경이라고 제가 이 경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거기서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신통 대결을 하자 했다가는 이제 뭐 나타나질 않고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하시고 나중에 신통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의 요소를 이래 통해서 그 불의 요소가 아주 불의 요소로 만들어 가지고 산매에 들어서 엄청난 높이에 올라가서 이 불을 이제 뿜는 그런 이 신통을 보이는 게 빠띠까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신통 중에 최고의 신통이 쌍신변입니다. 이 쌍신변을 이제 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이제 신통을 쓰신 그 두 가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처님이 신통을 쓰나, 또 부처님께서 신통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신통을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람들한테 뭐 호감을 주기 위해서 뭘 또 얻으려고 이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정말 신통 있나 없나 테스트할 때는 언제나 써요. 왜냐하면 그 테스트에 응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신통 없는 거로 생각하고 부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이 나라에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여줄 때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그 쌍신변을 이제 보이고 쌍신변을 보이고 난 뒤에 아비담마를 이제 천상에 가서 설하고 또 사리부라에게 설해서 아비담마가 오늘날 전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소개합니다. 이 둘 다 법구경 개송의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법구경은 주석서가 거의 경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제 외도들은 외도들 테스트하려고 막 이렇게 꾸며놓은 거를 모르고 와서 당하는 경우고 부처님께서는 그걸 알고 신통을 써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사와티라는 도시에 시리구따라는 사람과 가라 하딘나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아주 절친인데 시리구타는 그 부처님 신도였고 가라하딘나는 니간타, 그 당시에 육사외도 중에 하나인 니간타 신도였습니다. 이제 니간타들이 가라하딘나에게 첫 만남 이래 말했습니다. 그대의 친구 시리구타에게 왜 사문 고따마에게 가느냐? 고따마한테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자꾸 가나?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와서 공양을 올리라고 그래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문 고따마한테 왜 가냐? 그거 얻을 게 뭐 있나? 니간타한테 공양 올리라. 이래 왜 말하지 않나? 그 말을 이제 많이 들으니까 하루는 이제 하루가 아니라 그런 말 듣고 난 뒤에 이제 친구한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시리구타가 못 들은 척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친구한테 이래 말했습니다. 친구요, 나에게 자꾸 왜 그런 말을 하나? 그대의 서성들은, 니간타들은 뭘 알고 있느냐? 하니까 이제 이 자기 친구가 친구여 그렇게 말하지 말게나. 나의 서성들은, 그러니까 니간타들은 모르는 게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안다. 또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안다.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모두 안다. 하니까 이제 친구가 그게 사실이냐니까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구타가 자기 친구한테 이 친구야 그게 사실이라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 겨우 오늘에서야 그대의 서성들이 그런 놀라운 신통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았지 않느냐. 그대의 서성들에게 가서 내가 공양에 초청한다고 좀 말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하딘나는 그 사실을 니간타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간타들이 이때 시리구타하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뭐 이래 이제 잘 살기도 하고 좀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니간타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시리구타가 우리를 믿는 순간부터 호박이 능굴채 굴러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리구타의 이 집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두 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이제 시리구타가 일을 꾸몄습니다. 이제 하인들을 시켜다가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다 구덩이를 크게 이래 큰 구덩이를 이제 아주 깊숙하게 이제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똥과 오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덩이 이제 양쪽 끝에다가 이제 말뚝을 아주 박고 그 말뚝을 이제 딱 말뚝으로 이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의자의 앞다리는 이제 딱 온전한 땅에 있고 이제 의자의 뒷다리는 이 밧줄 위에 딱 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은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천으로서 의자 위를 딱 덮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천으로 그게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냄새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고 난 뒤에 그 이제 항아리 이제 여러 개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위에만 좀 음식들을 이제 놔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친구가 이제 음식 준비한 걸 점검하러 올 거니까 위에는 이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가라하딘나가 아침 일찍 이제 친구 시리구타 집에 와서 음식 준비한 걸 이제 점검을 하고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성들을 모시려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니간타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구타가 니간타들에게 오체투지로 삼배를 올리고 일어나서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하인들에게 이제 지시를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면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의자 위에 이제 덮개를 팍 치워라. 치우면 이제 그대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덮개를 좀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니간타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준비된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시리구타의 하인들이 이제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존자님들 아직 앉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가? 이러니까 이 존자님들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셨으면 의자에 앉을 때 이 집의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준비된 의자 앞에 서 계시다가 모두가 동시에 앉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시리굿다가 만약에 니간타가 한 명이 탁 앉아서 그 빠지면은 다른 사람들 안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몽땅 다 앉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간타들은 이제 이 집에 와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시킨 대로 하겠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 앞에 앉아 있다가 자 이제 앉으십시오 하니까 앉는 순간에 덮개를 확 잡아당기면서 그거 다 빠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쩌 보면 저 똥통에 빠진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거의 빠졌다가 막 이래 올라오면 막 때린 겁니다. 대문을 딱 잠그고 난 뒤에 막 이래 때리면서 너희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아? 하면서 이제 충분히 이제 패고 난 뒤에 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나가라 하니까 이제 막 도망친 거죠. 근데 또 밖에 2차 장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길에다가 이 회반죽, 그러니까 이 반죽이니까 미끌미끌하겠죠. 회반죽을 뿌려놨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또 막 이래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또 막대기로 좀 패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간타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 개망신을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신도집에 이제 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가라하딘나 이 친구가 가라하딘나가 이제 보고 참 이 자기 친구인 시리굿다가 나를 망치는구나. 나의 스승들이 합장하고 얘를 패했는데도 막대기로 때리고 치욕을 안겨주다니 이 니간타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6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나의 복받인 그들에게 모욕을 안겨주다니 하고 이제 엄청 붕괴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 가라하딘나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가지고 시리굿다에게 1000냥의 벌금을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시리굿다를 호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굿다는 왕에게 이제 예를 올리고 난 뒤에 말했습니다. 폐하, 이 벌을 내리기 전에 진상을 조사하고서 벌을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조사도 하지 않고 내리겠습니까? 하니까 벌을 내리기 전에 조사를 먼저 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굿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하고 왕이 그 가라하딘나한테 이제 확인해서 사실이냐 하니까 이제 그 왕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사실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그대의 스승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 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걸 또 당신은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가 그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나는 그대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벌을 내리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하딘나는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니간타들 자기가 이래 모시는 니간타들이 오면 막 막대기로 이제 때려서 쫓아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가라하딘나는 이제 이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제 보름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복수할 계획을 딱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혼자 화내봤자 나만 손해다.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친구하고 잘 지낸 거죠. 속에 이제 칼은 딱 넣어두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시리굿다가 그 가라하딘나에게 말했습니다. 니간타들이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뭘 얻겠다고 그들한테 가느냐? 그 대신 나의 스승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겠나?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제 가라하딘나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대의 스승은 뭘 아는가? 하니까 그 친구가 대답을 오 친구여 그렇게 말하지 말게나. 부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다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꿰뚫고 계신다네.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16가지 상태로 알 수 있다네. 이 16가지 상태라는 것은 이제
이 다심통인데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 알고 또 성냄이 있으면 있다 알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그 16가지 상태로 다심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기를 그 말이 사실은 어째서 여태까지 말하지 않았나. 좋다. 부처님한테 가서 내일 공양 올린다고 좀 청을 한다고 전해주게. 500명의 비구와 함께 와주셨으면 하고 전해주겠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도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고 500명을 초청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리구타가 부처님한테 가서 삼배를 올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 친구 가라하딘나가 내일 공양에 초대하겠다고 합니다. 500명의 스님들과 함께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의 서성들인 니간타들을 혼내준 적이 있습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겠죠.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이를 꾸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순수한 동기로 공양 올리려고 하는지 결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옳다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항상 이런 걸 하시죠. 뭘 하냐면 그가 공양을 올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관찰해 봤고 또 그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이제 아신 겁니다. 그래서 건물 사이에 큰 구덩이를 파고 60대 분의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와 가득 채우고 그거를 이제 아주 숯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없고 불꽃은 없는 숯불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숯불 구덩이에 이제 위에 이래 딱 치장을 하겠죠. 해서 이제 그 빠지게 해서 치욕을 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거길 만약 가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또 보셨습니다. 그걸 이제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숯불 구덩이에 발을 디디면 마차바퀴만한 연꽃이 솟아오르고 숯불 구덩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연꽃을 밟고 올라가 의자에 앉을 것이고 500명의 비구도 연꽃을 밟고 올라가서 의자에 앉을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2구절의 개송을 설할 것이다. 이게 이제 법구경 개송이죠. 설할 것이다. 이 개송 끝에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시리구타와 가라하딘나는 수다원가를 성취할 것이다. 두 사람은 불교의 큰 후원자가 될 것이니 이 훌륭한 젊은이들 위해 내가 마땅히 가야 한다고 이제 보신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초청을 이제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구타가 가라하딘나에게 이제 가가지고 부처님 초청을 받아들이시겠다고 그래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제 알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3개의 큰 서성을 모실 준비를 잘 해라 이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하딘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어떻게 모실지 잘 알고 있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다고 그 계획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하인을 시키고 이래 구덩이를 파고 그 숯불로 이래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소를 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숯불 구덩이에 이제 아주 약한 나무 같은 거로 구덩이를 딱 이래 이 깔개를 나무로 가로질러 놓고 그 위에 이제 뭘 덮고 그걸 또 이제 소똥을 이제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아주 약한 막대기로 이제 딱 이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이 통로를 거기에 딱 들어서면 빠지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 뒤에 어떤 텅 빈 항아리 이제 갖다 놓고 그 위에만 대충 이제 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음식물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시리구타는 가라하딘나의 집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친구여 음식은 준비됐나니까 친구여 모두 준비됐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외도들은 이제 부처님이 큰 낭패당할 것이다 하고 이제
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부처님의 대단한 걸 보고 훌륭한 어떤 법문을 들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이제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니까 가라딘나는 이제 합장하고 이제 속으로는 너 아는가 보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들어올 때 아까 니간타들을 할 때는 동시에 앉게 했지만 이제는 이제 부처님 한 사람만 딱 떨어지게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 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빠진 것을 이제 비구들이 보고 이제 쩔쩔 이제 부처님 혼자 빠지는 그 난처한 이제 광경을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래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이제 한 분씩 차례대로 들어오십시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탁 들어갔는데 숯불 구덩이에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숯불 구덩이는 안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연꽃 같은 게 이제 솟아오르고 숯불 구덩이는 없어지고 아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이 가라딘나가 이제 엄청 놀란 거죠. 놀래면서 도움되기 위해서 부처님께 저의 기체가 돼 주십시오 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음식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실직고 하니까 하여튼 가봐라 하니까 그 이제 음식이 가득 차 있어서 뭐 그렇게 해서 그 공양을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법문을 이제 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삼보의 공덕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자는 맹인과 같고 지혜가 있는 자만이 눈이 있는 자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붓다의 제자들도 눈먼 중생들 속에서 찬란한 지혜로 빛난다. 이렇게 이제 개송을 읊었습니다. 이 개송 끝에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얻었고 가라딘나와 시리구타는 수다원가를 성취했습니다. 그 후로 이 두 사람은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많은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이런 그 신통을 이제 이래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고 그 당사자인 사람들이 수다원가를 얻어서 이 법에 대해 앞으로 이 법을 이래 수호할 수 있는 좋은 게 된다면 언제나 이래 이제 이 신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을 어떤 나쁜 목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통이라는 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냐면 이 해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탐진치로 신통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신통은 없어집니다. 신통은 오로지 유익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이래 신통이 나오는 거지 이 해로운 마음이 있게 되면은 신통은 그 순간에 사라지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다타가 이제 선정을 얻고 신통을 이제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대화다타가 이제 부처님 대신에 내가 성가를 관리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 순간에 대화다타에게서 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통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신통을 뭐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목적을 마음에서 일으키는 순간에 신통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신통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그 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통은 자칫하면 좀 오해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고 신통에 대해서 염려도 하는데 신통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염려의 대상이 아니고 참 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신통에 대해서
앞으로 두 시간을 더 이어서 신통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